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사람들은 누구나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이름을 봐도 복만이, 복동이, 복길이, 복심이, 복자, 복경이 등등이 복자가 들어가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하는 내용이 있지요. 마태복음 5장 3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은 보통 오복을 이야기합니다.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부자로 사는 것,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덕을 쌓으며 사는 것, 마지막으로는 잘 죽는 것입니다.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 이 5가지를 오복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모든 것이 이 세상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 산다. 오래 산다. 오래 사는 것도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산다. 시간이 지나면 건강 잃어버리죠.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덕을 쌓으며 명성을 높이고 인기를 가지며 산다. 이것도 세상에 사는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잘 죽는다. 이것도 죽을 때까지 이야기고, 부자가 되어 사는 것도 여기에 있을 때까지입니다. 나중이면은 그렇죠. 한 줌 흙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 세상에 국한된 그런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영원토록 그 끝이 없는 세상까지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 사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오복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라는 것은 시간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세탁소를 하나 15만 불 정도에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할 때에 한 5년 정도 리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끝나갈 때쯤 그 건물 주인이 리스를 리뉴해 주지 않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안타깝게 손을 털고 나왔습니다. 다 날린 것이에요. 근데 5년이 가까웠을 때에 리스가 끝날 쯤, 1년, 2년쯤 남았을 때 팔려고 해도 아마도 사지 않았을 겁니다. 리스가 한 20년 남았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데, 시간이 줄면 줄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동력이라는 가치에서 본다면 사람은 젊음을 이루면 이룰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 아무런 공사판에 가서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20대, 30대 노동력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가치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자꾸 지나서 이 젊음의 시간이 줄면 줄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고 나면 잡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가치는 이렇게 시간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 있는 사람이 가질 것이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아주 영원한 은혜가 있는, 영원히 복된 것, 우리가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2012년도에 CNN 그 여행 가이드에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15개의 호텔을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하룻밤 숙박하는데 가장 비싼 호텔.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일본으로는 이 스위스랜드 지네바에 있는 이 호텔 프레지던트 윌슨이라는 곳을 이렇게 꼽았는데요. 여기에서 하룻밤 자는데 얼마인가 아시는 분 계세요? 6만 5천 불입니다. 하룻밤 자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돈이 많으시니까 뭐 그거 별것 아니네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저 조금 주세요. 제가 잘 사용할 거예요. 상당히 비쌉니다. 하룻밤 자는데 6만 5천 불. 그리고 두 번째 비싼 곳이 인디아에 있습니다. 예, 거기 The Raj Palace 호텔인데 여기서 하룻밤 묵는 데는 4만 5천 달러입니다. 4만 5천. 예, 물론 The Presidential Suite를 얘기하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어디에 있는 호텔이 가장 비싸냐 하면은 뉴욕에 있는 호텔이 가장 비쌉니다. 뉴욕에 Four Seasons 호텔인데 여기는 하룻밤 묵는데 2012년도에 4만 1천 달러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이렇게 궁금해서 우리 밴쿠버에서는 하룻밤 괜찮은 데서 사는 곳이 얼마인가 좀 찾아봤습니다. 밴쿠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또 어디 호텔인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가정에서 사랑하시니까 잠을 집에서 잠을 주무셔서 잘 모르실 것 같아. 밴쿠버에서 아주 럭셔리한 호텔 중에 하나는 Fairmont Pacific Rim입니다. Fairmont Pacific Rim인데 여기는 가장 싸게 잘 수 있는 레이트가 한 350불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방이라고 좀 비싸게 주무시려면은 얼마일까요? 예, 605불 정도 합니다. 예, 605불 정도. 보통 사람들이 좀 비싼 사람들이 자는데요. 여러분들 만불, 뭐 5만불 그런 얘기 들으셔서 그거 별것 아니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여기서 이틀만 자면요. 우리 교회 어떤 전도사님 받는 이 한 달 사례비보다 더 많습니다. 이게 작은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도 언제나 제게 껌값 주듯이 이 정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예.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우리가 영원토록 숙박하는 곳은 이런 것과 정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 이상의 좋은 곳을 영원하게 차지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상상 이상의 좋은 것을 영원하게 찾을 자가 바로 복이 있다 하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가? 물질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냥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물질이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생각기로 저는 늘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늘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소망하여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국빈자라서 하나님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으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심령이 가난한 것,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의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는 사람, 명예가 없는 사람, 참으로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서도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반대로 모든 것이 풍성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양편으로 2명의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어 주셨는데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서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냐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지요. 누가복음 23장 42절이지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함께 구원하라.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반대쪽에 있는 한 강도가 그 소리를 듣고 다른 강도를 꾸짖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 합당한 벌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만은 저분은 아무런 나쁜 일을 한 일이 없다. 저분은 선한 일만 했다. 저분은 억울하게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어찌 저분을 모욕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상대를 꾸짖고 이분이 말씀을 하지요. 예수님 나라가 임하면은 나를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린 형태로서 명예라는 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예수님 나라 갈 때에 기억하여 주시고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 대답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오늘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임이라 말씀하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 복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하여서 천국을 소유할 사람은 물질의 유무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듯 연약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이런 분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이 수년 전에 제가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더니 그 이일랜드 회장인 박성수 회장님,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이 이일랜드는 2011년도 패션 부분에서만 1조 7천여억 원의 매출을 올린 대한민국 최고의 패션 사업입니다. 이 패션 기업입니다. 다른 이 그룹을 다 합치면 엄청난 매출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시작하시면서 가져온 가방에서 공책을 빼내는 겁니다. 이 공책을 한 권, 두 권 빼내는데 공책이 이만큼 쌓였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책이냐 하니까 본인은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를 오늘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감동하실 겁니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고 자기도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시간에 받은 말씀과 감동과 자기가 하는 기도들을 이렇게 노트에 적었는데 그것이 이만큼 쌓였다는데 그분 말로는 집에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다 가져안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만큼 있다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자기는 이렇게 큰 부자가 되어도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간다라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노래를 하였습니다. 시편 143편 8절이죠.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매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유능한 왕이었습니까? 얼마나 지혜가 있고 얼마나 용맹스럽고 왕국이 얼마나 든든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노래합니다. 하나님, 아침에 제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말씀으로 제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듣는 감동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제 영혼을, 제 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윗은 늘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그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분도 너는 심령은 가난한 사람이다.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천국의 소유자일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가난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중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인도함으로 늘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올려드리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수요일도 나오고 우리는 때로 목장도 가고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살아가니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물질이 없다고 복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는 그런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권력과 명예가 부족하다고 너는 복받은 인생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것이 부족하더라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복받은 사람이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좌절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낮추어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리라.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시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고 사실은 이것이 물질의 있음과 없음과 상관없지만은 늘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귀영화와 상관없지만은 늘 부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죠. 그 박성수 회장의 간증을 제가 조금 읽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런 성공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다. 나는 그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십시오. 자신을 비우는 정직이적인 삶의 자세와 물질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길 원하시나 우리가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자기 물질에 자기가 받은 이런 가진 것의 풍성함의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따른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매일 경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그 인도함을 바라고 매일 주여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 올려드리고 따라가는 것이 물질의 유무와 상관없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비결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복을 주기를 원하지만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압니다. 아주 어렸을 때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성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지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에 관해서도 압니다. 저 다니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다니엘 말이에요. 청소년 때에 바벨론이라는 대국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인자가 되지요. 그 큰 왕국이 4번 왕이 바뀌는 동안에도 끄덕없이 2인자의 생활을 한다. 총리의 삶을 산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설명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생명의 삶을 읽으면서 경건의 삶을 하고 계시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이야기를 읽고 계셨을 겁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양쪽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으니 여기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베드로도, 바울도, 다윗도, 요셉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고,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도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편 146편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귀인들, 힘 있는 사람들, 기중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한 줌 흙이다. 흙으로 다 돌아가는데 무엇을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느냐 얘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난 정권인 이명박 정권이 들었을 때에 그 실세 중에 실세인 사람이 최시중 씨 아닙니까? 이분이 이 정권 초기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5년 후에 감옥에 갈 수 있다. 우리도 5년 후에 감옥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이분이 정말 감옥에 갔습니다. 대통령 그 특별 사면으로 그 대통령이 욕 많이 먹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풀어주었죠. 그런데 이 대통령 그 1인자의 형은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 권력이라는 것이 정말 우습습니다. 하루아침에 우습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라는 것이 정말 우스워요. 하루아침에 아파서 이머전시 가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의지한다는 이 부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것이 정말 우스울 때가 있고, 내가 이때까지 의지한 모든 것이 어느 순간에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인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며 오늘도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시편 146편 5절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님들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내가 가난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사람인 것을,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시편 69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을 기록할 정도로 아주 유능한 사람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깊은 수렁에 빠져서 어떻게 내 힘으로 헤어나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안 계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고 수요일도 기도하시고 집에서도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가운데서 스스로가 발견한다면은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직 내 심령이 가난해서 내게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 31절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월러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피곤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독수리처럼 자꾸 올라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인품과 성품도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꾸 올라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올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며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인가?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절대로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시편을 쓴 사람은 절대로 무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안 계시면은 제 앞길이 칠 것 같은 캄캄합니다. 제가 이 캄캄한 세상을 제 힘대로 못 가오니 주께서 주의 말씀의 빛을 제게 비추어 주어서 제가 발을 뗄 수 있게 해주시고 제게 갈 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제가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매일매일 읽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삶을 통하여 매일매일 읽으면서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제게 감동을 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까?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일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을 다 채워도 부족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구별해서 요 정도만 주셨습니다. 왜요? 이것을 읽고 구원을 받으라고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 없이 세상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없으면 예수님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 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경을 통하여 생활의 지침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살 길을 보여주시고 살 빛을 보여주시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말씀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을 때가 있고 큰 용기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새롭게 지혜를 얻을 때도 있고 인생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의미를 알 때도 있고 여러분 내가 너무 어려울 때 내가 일어서서 가야겠다 나는 이래서 가야 된다는 동기부여도 수없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너무 유익하고 유익이 무한무궁한 것이죠.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Success Through a Positive Mental Attitude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과 클레멘트 스톤이라는 사람이 집필한 책인데 아주 파퓰러합니다. 이 책에 이 세뮤얼 풀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05년도에 태어난 흑인 가정에 태어난 사람인데 아주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6학년 때에 학교를 그만두었어요. 이 일은 5살 때부터 시작하고 9살 때가 될 때는 소를 몰고 다닐 정도로 아주 일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풀러의 어머니가 늘 이 사람에게 말해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다.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가난한 것이 아니란다. 이런 말씀을 늘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늘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풀러의 마음에 가정이 너무 가난해요. 이 자기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너무너무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세일즈가 최고다. 왜냐하면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비누샵을 이 비누 파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열심히 했지요. 이분이 이 비누 파는 것을 한 12년 정도 하고 난 어느 날 자기에게 비누를 공급하던 회사가 이 경매에 나와서 판매된다는 거예요. 15만 달러가 있으면 그것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2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 2만 5천 불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운하고 그 나머지 잔금 12만 5천 불은 10일 내로 갚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일 내로 갚지 못하면은 디파짓한 2만 5천 불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계약하고 그때부터 아는 사람들, 지인들과 은행을 찾아가서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9일째가 되는 날까지 이분이 모을 수 있는 돈은 11만 5천 불이었습니다. 10,000달러가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더 빌릴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해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빌릴 수 있는 곳에서는 모두 빌렸습니다. 더 빌릴 곳은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때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제 방은 캄캄하였습니다. 캄캄한 그곳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잔금을 지불할 시간 전에 내게 10,000달러를 빌려줄 사람에게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비즈니스 디스트릭에 운전해서 나갈 때 첫 번째 불빛이 있는 곳에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불빛으로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카고의 61스트리트를 운전해 나갔습니다. 밤 11시경입니다.
여러분, 이 뉴욕 같은 메트로폴리탄 에리아는, 비즈니스 에리아는 밤이 되면 다 캄캄합니다.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집에 갔기 때문이에요. 시카고도 비슷한 지역입니다. 근데 6블락 정도 운전해 가다 보니까 한 사무실에 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차를 세우고 그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무실에는 온종일 일을 해서 아주 지쳐 보이는 한 남성이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가 조금 아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조금 아는 사람, 안면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Do you want to make $1,000? 당신 1,000불 벌고 싶냐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쳐있다가 대답하는 말이 Sure, I want to make $1,000. 1,000불 그럼 나도 1,000불 벌고 싶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풀러리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당신 지금 $10,000짜리 숯뼈를 끊어서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돈 돌려줄 때에 $1,000를 더해서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 사정을 그 사람에게 다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기에게 돈 빌려준 사람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풀러리 그 사무실을 나올 때에는 $10,000 수표를 주머니에 넣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 세뮤얼 풀러리라는 사람은 1950년대에 미국에 사는 흑인들 가운데 가장 부자였습니다. 이 아프리카 계통의 미국인 중에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고, 그분이 이 화장품 가게 하나만 해도 그 일꾼들이 5천여 명이 되었고, 그 당시에 1년 매출이 1,800만 불이 넘었어요. 엄청난 이 부자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자기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돌아봐도 다 가난한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방법을 몰라서 자기는 성경을 늘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동기를 찾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자기에게 너무 큰 도움을 주고 방법을 몰라서 성경을 읽다가 힘을 얻고 이렇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